할렐루야. 4월 29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야곱이 미스바에서 나반과 화친 언약을 맺은 다음에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서 갑니다. 자, 그런데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자, 보세요. 일찍이 20년 전에 야곱이 브엘세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칠 때에 베델에서 천사들이 나타났고 지금 가나안 귀향길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요. 자, 이 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대로 야곱과 지금까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자, 이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지금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시련보다 앞으로 더 큰 위험이 있어요.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한 번 택한 성도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형이 이를 갈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용기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으니 담대하게 형에게 나아가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좌절할 때, 공경할 때에, 공경에 처할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내 옆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또 찾아오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용기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무리를 보고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탄성을 저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 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의 무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천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잖아요. 자,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뜻은 두 군대, 두 진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진영이 아니고 움직이는 진영이에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이 두 군대, 두 진영, 엄청난 진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마하나임. 네. 자, 모든 시련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천사들의 무리를 보잖아요. 처음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를 때에, 내릴 때에 그때의 야곱의 신앙의 수준과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사건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야곱을 지금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인 야곱이 20년간의 오랜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이자 그의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는 것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세상에서 떠날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순례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천사들의 큰 환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하나임, 움직이는 군 진영과 같은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게 성도의 권세고 성도의 포스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주 임무로 합니다. 자, 마하나임, 큰 진영이 야곱 뒤에서 움직이고 앞에서 움직이고,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항상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거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오늘도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필연적으로 치러야 하는 에서와의 상봉에 대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해요. 한 개는 굉장히 인위적인 자구책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매어다져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인위적인 조치가 뭐예요? 여기 보면 야곱의 참 교활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나만이라도 살아야겠다. 최후에는 나 혼자라도 살아야겠다는 이기심. 그리고 물질을 많이 에서에게 바침으로 에서의 마음에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다듬어져야 될 아주 문제가 산적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래서 그때부터 또 철저히 계속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자, 계속 묵상합니다. 두 번째, 이 범죄한 자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요. 사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를 보거든 이같이 이야기해라. 주의 종 야곱이 전합니다. 내가 나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형님, 내 주님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전해라. 자, 보냈던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보고해요. 우리가 주의 영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마음이 타들어가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찾아오잖아요. 수십 년 만에 친형을 만나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일이에요. 이산가족 상봉. 예. 그런데 야곱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과거에 에서에게 행한 죄가 있어요. 20년 전에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듯이 샀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의 약점을 이용해서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챘고, 자, 이제 그 보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도둑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고 도둑질한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잔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는 결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겸손히 형을 맞을 준비를 합니까? 사자들이 야곱의 명대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전달했을 거예요.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고 수많은 종들과 재산을 거느린 당당한 족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립니다. 자, 그런 겸손한 모습에서 에서의 격분한 마음을 누그러지고 형제가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은 그런 예물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겸손과 낮아짐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범죄는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범죄를 멀리하고 마음의 평안과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당장 위기 대처를 위해서 행동하죠. 7, 8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 자, 야곱의 예상으로는 형이 소유물만 치는 게 아니고 가족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가족과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함에서 두 떼로 나뉘어서 한 떼는 건져야지 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 얼마나 분주하게 야곱은 인본주의를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냈잖아요. 마하나임이라고 자기가 이름까지 줬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하나님은 그 보호를 확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략을 세우는 야곱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봐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본주의잖아요. 안절부절,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그때 가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에서가 진짜 그런 목적으로 오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죠. 자,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절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한 번 맺으신 언약은 성실히 지키신다. 예흐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같이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계약을 맺고 나에게 관심 갖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곱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요 언약의 정당한 계승자며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구구절절이 맞는 기도예요. 다만 야곱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예요. 뭐 예물을 보내고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건지자 하고,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가 할 걸 또 막 해요. 자,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직면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완전히 자아가 깨지고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없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여기까지 가야 야곱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참 감사를 드려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가 아닌가요? 사실 야곱에게는요, 꾀가 많고, 그리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인본적이고, 그런 사람의 모습 냄새가 참 많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자세, 엎드리는 자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에 무릎 꿇는 이 자세, 철퍼덕 엎어지는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야곱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이거 보다 빨리 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야곱이 호소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델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자, 그런 야곱이 지금 형의 칼에 맞아서 죽기라도 하면 이 언약이 파기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받았고 이미 언약의 후계자로 약속을 받아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잠잠히 기대하면서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이 쉽지 행동으로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형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서 자기의 진영을 재정비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입으려고 꾀를 썼습니다. 꾀를 썼어요. 자, 막다른 상황이 오면 나 혼자라도 도망치고 살아야겠다. 이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참 믿음이 부족한 불안정한 인생 야곱을 봅니다. 자, 그런데 나도 그런 인생들 중에 하나는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름대로의 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분주한 모습.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버무려져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가 다 사라지기 전까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야복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개봉박두. 자, 내일 말씀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자꾸 인본주의가 꿈틀거려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방황합니다. 지그재그로 사는 거예요. 자, 똑바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희생도 각오해야 돼요. 기도를 마친 야곱의 다음 행동이 뭡니까? 인본주의 플러스잖아요. 인본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했어요.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예물을 택해요. 자그마치 동물 580마리,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고, 재물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야곱이 이렇게 급하게 많은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당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는지가 느껴져요. 자,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헌물, 조공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물이 아니고 선물 차원을 넘어서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 바치는 조공 같은 의미가 있었어요. 형에게 바치는 거예요.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잘못을 용서받고 화해할 수 있다면 무엇을 못 드리겠어. 580마리까지 야곱이 할 수 있는 선을 긋고 580마리 드리는 거예요. 자, 580마리도 각각 때로 나누어서 1차, 2차, 3차 때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본적인 이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각 때들은 거리를 두고 가게 하면서 1차로 에서를 만난 종들이 할 일은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물으면 너 누구니?
어디로 가느냐? 너 이 모든 게 뭐냐? 누구 거냐? 이렇게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 우리 주인은 저 뒤에 있습니다. 자, 2차, 3차로 에서를 만난 종들도 똑같은 일을 하게 해요.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1차 예물, 2차 예물, 3차 예물이 형의 감정을 점점 풀어내어서 형이 나를 받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야곱의 임기응변과 지혜가 나온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임기응변 그리고 지혜 이런 걸로 살았어요. 예, 처세술이 뛰어난 거죠. 종들이 에서를 만났을 때에 에서가 무슨 질문을 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를 조건문으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이 상당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에서의 마음을 주장한 것은 야곱이 드린 예물도 조공물도 아니었어요.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용서와 화평의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세요. 사실 야곱의 이런 모든 준비가요 다 헛수고예요. 예,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니까 끝난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수고가 너무 피곤하고 고민스럽고 예, 이해타산적이고 그렇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제대로 대면한 야곱은 변화되었고 그때 담대하게 가장 먼저 제일 앞에 서서 에서에게 나가요. 지금은 맨 뒤에 있고 예, 죽으면 죽으리라. 제일 앞에 나가서 형님 에서가 동생을 끌어안아 주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 지경에 이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 귀향길에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가 죽이기 위해서 벼르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야곱이 예상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나안으로 가다가 형에게 죽을 수도 있다. 그 옛날 활화산같이 타올랐던 에서의 분노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아직도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게 절대 믿음이 아니어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 명령하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가시도록 인생을 완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나를 잘 맡겨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가스펠송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섭리를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의지하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계속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 날 향한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어떤 희생도 잘 각오하고 그 희생이 영광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칠고 험한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원한 분양 천국 입성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범죄를 멀리하고 내 마음의 평안과 삶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을 절대 의지합니다. 내 속에 꿈틀거리는 인본주의를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흔들림 없이 곧바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내가 희생도 각오하며 내게 주신 은혜의 섭리를 믿으며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영광을 성취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